할렐루야. 굿데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형상회복 여행을 떠나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큰 형의 자기 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한 형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성실한 형이 있고 성실한 누나도 있고 성실한 엄마도 있고 성실한 아빠도 있습니다. 성실한 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큰 아들이 문제면은 또 그럴 것 같은데, 또 작은 아들이 또 문제면 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작은 아들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깝깝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내 목을 주세요. 목을 달라니까 목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네 목을 주겠다 이래갖고 아버지가 넉넉한 살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을 딱 챙겨줬어요. 여러분, 공짜로 들어오는 거는 불면 날아가 버려요. 범죄자들이 왜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쉽게 남의 것을 갖다가 잠깐 유체 이동시켰어. 점유물 이탈 잠깐 빌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저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것이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을 딱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목을 가지고 저 먼 곳에 갔어요. 가서 지 나름대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딱 했는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받은 목을 가지고요,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께 미리 받아서 저 멀리 타국에 이제 서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날에 마침 딱 흉년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자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자로서 전략해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배불리 채우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거 지엽 열매를 보면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요, 이스라엘 보니까 지엽 열매 가니까 꼭 만두콩 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그 나무에 열매하는 열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뜰뜰하네요. 하여간 그것을 먹으니까 그 맛이 있었겠습니까? 돈 있을 때는 맛난 거 다 사먹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다 거지가 되니까 그거라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제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다 생각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생각하면 돈이 올 것 같지만 돈이 안 오고 돌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돌 생각하면 진짜 돌대가리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든 간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은 처음에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지가 돈을 가지고 와갖고 목을 받아가서 잘 살아보고 잘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은 나를 망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할 수 있지만 긍정은 나를 살리고 전 세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다면 나를 밟고 올라가라 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것이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생각을 그때서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하고 정말 아버지한테 정말 싹싹 빌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빌더라도요 정한 사람 떠나고 비나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하면 이거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면은 하나님 아셔. 그런데 뭐 찬물에 모욕제게 하고 정한 사람 놓고 비나이다 오늘도 비나이다 내일도 비나이다 이래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하고 아들이라고 할 면목이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시기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받아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결심하고 집으로 갔는데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먼 동고박구에서 종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작은 아들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막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이렇게 잔치를 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을 뭡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요 찾은 송아지를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찾은 아들을 안고 막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즐거워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집에 와보니 잔치가 막 배설되고 있고 너무너무 막 화기애애하고 막 즐거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사실 굉장히 기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아들은 의아해하면서 그랬는데 왠지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러니까 지금요 작은 도련님이요 저 집 나갔다가요 지금 이제 가출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보다 더 못하게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깡통 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깡통 차고 와도 역사하더라. 저도 옛날에는 깡통 차갖고요 밥 얻어 먹어봤어요. 2살 때부터 가출해갖고 새어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5, 6, 7살 가출해갖고요 잘 데가 없어갖고 옛날에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은 목욕탕 가면은요 나무를 불 뗐어요. 불 때는데 그 목욕탕이 불 때면 굴뚝이 얼었잖아요. 얼어갖고 그 처음에는 가출해갖고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공기 이렇게 안고 자다가 나중에 얼어갖고 앰뷸런스 신고 가갖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출했던 그런 경험다. 그래도 배가 고팠어요. 지하철 밑에다가 바가지통 하나 넣고 엎드려갖고 이래갖고 딱 꿇어 엎드려갖고 뭡니까? 예? 엎드려갖고 머리 딱 내밀고 이렇게 탁 이렇게 꿇어 엎드렸어요. 이렇게 꿇어 엎드려갖고 이래 엎드려갖고 딱 지나가면요 앵벌이 돼봤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종이 돈을 갖다가요 딱 지어주는 거야. 느낌이 오잖아. 이거는 100원짜리가 아니고 10원짜리가 아니고 5원짜리가 아니다. 바로 이래가지고 딱 눈 떠봤거든요. 눈 떠보는데 외국 사람이야. 할로 달러 이러는 거야. 1달러를 그때 줬어. 그때 당시 1달러는요 굉장히 좀 저한테 컸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런데 그건 써먹지 못했어요. 그 후에 또 왕조 행님한테 빼앗기 하고 두들겨 맞고 바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처럼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잡아갖고 잘 먹이고 막 그랬는데 아들이 착 들어와서 보니까 큰
첫째 행이 들어보니까 보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 적어도 보세요. 그 큰 행은요, 잔치를 배설을 하고 또 했을 때 큰아들은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화가 막 침을 올랐습니다. 침을 올라가고, 그리고 아버지께 주장합니다. 아버지! 저 동생은요, 지목을 가지고 갔잖아요. 나는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도 않았고, 순종도 잘했고,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했고, 아버지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송아지는 커녕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지 않아갖고 친구들과 즐겁게 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계속 따졌습니다.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잘립니다.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따질 사람이 따로 있지. 세상 사람은 따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 따지면 줄 곳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상회복이야. 하나님 안 따지는 것이 형상회복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 따지자 형상회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에 계속 볼을 쳐면서 약을 올리면서 막 돈을 방탕하게 허비하고, 저자는 창녀들과 놀아놨고, 또 뭡니까 황방탕하게 쓰고요. 또 뭡니까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 뭡니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인간이 되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동생이 되실 때 이야기하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인간이 되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성실한 큰형의 자기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매사에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려니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착하고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착하고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이 성실한 형은요, 동생이 오기까지는 성실했습니다. 지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또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가 참 뭡니까 자기는 정말로 시킨 거 잘하고, 또 동생은 자기 목을 가져갔지만은 형은 안 가져가고 아버지 시킨 대로 잘 열심히 살았다 이거야. 적어도 자기 동생이 거지가 된 동생이 오기까지는 본인은 성실한 형이었어. 여러분, 성실한 자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성실한 누나, 성실한 그 남동생, 성실한 엄마, 성실한 여동생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까이 주위에 성실한 언니, 동생이, 형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큰아들이 적어도 자기 목을 챙겨가기까지는 자기가 어를 감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드러내길 좋아하고 안 좋은 걸 감추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면은, 그 이제 확 올라오면은 그 사람이 문제다, 저 환경이 문제다,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앙인들은, 바른 신앙인들은 그것을 영적 자원으로 삼아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도 성실한 형, 성실한 누나, 성실한 엄마들이 있어요. 축복합시다. 성실한 형이요, 성실한 언니, 적어도 자기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성실하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교도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넣어놓은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머리에 드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그 보면은 가닥밥이라고 해서 가닥밥이 뭐냐면은요, 큰 판에다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교도소 들어오면은 고참 순위를 보면은 고참 순위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1등급이 하고 그다음 9등급이에요. 그럼 밥을 줬을 때는요, 밥을 갖다가 아이들 밥그릇에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9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등급은 지금 어른 밥그릇 한 반 정도 되는 것이 1등급인데, 그때는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전, 3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밥을 섞어서 줬어요. 콩밥을 썼는데 그게 가닥밥으로 갖다가요, 4등 가닥밥, 9등 가닥밥 이렇게 딱 찍으면요, 한 판에 딱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요, 19통이라고 했는데, 밥을 배식한 통에 봤는데요, 밥그릇에 봤는데요, 바깥에서 밥 넣어준 사람 소지라 그래. 이래가 톡 치면은요, 그대로 받는 거야. 톡 치면. 근데 지가 안 받으면요, 간혹 실수해갖고 잘못 던지면요, 다이빙해서 받습니다. 다이빙해서.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밥에 콩 빼먹지 말아야 돼. 내 밥에 콩 빼먹으면은 가만두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밥그릇 지가 못 챙기면요, 다른 사람이 뺏어 먹잖아요. 그냥 뺏기는 사람이 어딨냐? 안 뺏기게 싸워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 밥에는 콩을 안 뺏기려고, 밥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먹습니다. 뺏기면요, 하면 여기 강아지들 봤죠? 있잖아요. 자기 밥그릇 빼면 그래 안 뺏기기 위해서 이래서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성실한 형은요, 동생이 저 멀리 가갖고 당진에 오기까지는 본인은 성실한 형으로서 자기 어가 가득 찼어요. 자기 어가 가득 찼어요. 그러나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이미 하가 쏟아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도 성실한 형이 있고 성실한 누나가 있고 성실한 엄마가 있어요. 조금만 빼앗기면요, 네가 문제다, 책이 문제, 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것이 주고지는 것이 형상회복이에요. 야! 이거는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된 사람이고, 예, 더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는 형상회복된 거야. 축복하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는 형상회복된 거예요. 형상회복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질 것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 따지는 사람은 형상회복이 덜 되신 것이고, 그냥 밥그릇에서 이래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요새는요, 개도 그래 밥그릇 뺐으면 그 화가 나지만요, 고양이도 이러더라고. 요새는 잘못된지요, 시대가 잘못됐는지요, 고양이가 도망가고요, 지가 잡으러 돌아다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성실한 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시다. 성실한 형이시여.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착하고 바른 사람들입니다. 바른 신앙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애범절과 참 교양을 잘 갖추고요, 여기서 저리 걷는데도요, 우리는 막 이렇게 걸어도 이렇게 걷고요, 그 미스 코리아 빰치듯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도요, 아직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책 가지고 막 거룩한 척 하지만요, 거룩한 척 하면 집에 가면 성경책 탁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툭탁 성도 탁탁 털어가 문지 털어서 예배 드리는 성도 굉장히 많아요. 다 성실한 형들이야. 축복합시다. 혹시 당신이 성실한 누나, 언니?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예의범절과 교양을 두루 갖추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내심 만족하며 자만합니다. 야,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아유,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별 무리 없이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알면 단체의 룰을 잘 따릅니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단체의 룰을 잘 따르면서 정말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압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면, 예,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뭐 헌금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적어도 자기 동생이 올 때까지는 잘해요. 10분이 또 비슷한 사람이 와갖고 조금 힘이, 그 말합니까? 재력이 좀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또 온단 말이에요. 서서히 긴장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자기 의예요? 성실한 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참 정말로 남이 볼 때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섬기는 것 같고 정말로 성실한 행이 올 때까지는 잘 섬기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실한 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지배받고 있는 악한 영의 본질이 뽑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들이 뽑아지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확 뽑아져서 우리가 성실한 행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여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요, 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잖아요. 다루어 가면서 성실한 행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성실한 형들은 다 죽어지고 회개한 동생이 자리 잡아야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돌이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요, 자, 마구 그 속에서 감춰진 의가 있어요. 의가 막 솟구쳐 나와 주위를 더럽히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본인이 문제면서.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본인이 문제면서.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본인이 문제면서. 축복합시다. 본인이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많아요. 한번 축복합시다. 성실한 언니. 여기는 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요, 성실한 행위는 언니는 똑같은 거예요. 한번 축복. 성실한 언니. 그래서 뭐 단체에 룰도 잘 따르고요, 막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마구 그 속에 감추었던 자기 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갖고 뭐 나의 주의를 더럽히게 하고요, 또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고요. 이거 태반 아니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형상 회복이에요. 적어도 회개한 동생이 돼야 쓰임 받아요.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성실한 형같이 보여요, 회개한 동생같이 보여요? 회개한 동생같이 보여요? 저분들은 정말 포장하고 있는 성실한 형들이구만. 나도 나를 몰라, 하나님이 아셔. 할렐루야. 나도 나를 몰라, 하나님이 아셔요. 저 뚜껑 열어봐야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긴장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 큰 것도 그것을 보시고 처리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다투는 거, 용서 못하는 거, 막 분내는 거, 야! 이런 거 있잖아요. 확 싸가지,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거 뽑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내리고 아멘. 두 손 내리고 아멘이 뭐 살랐다고 두 손 들고 아멘. 정신력이 아주 떨어져 갖고. 저분들이 성실한 행위구만. 에? 저분들 성실한 행위야.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요,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약 올리고 막 열받는 거 있잖아요.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처리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 아니에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하나님 항상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질을 읽고요, 형식에 치우침이 있었잖아요. 본질, 옷을 크게 하고 갱문을 늦게 하면서 뭡니까? 잔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요. 그런데 세력 창기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꼭 개소리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셔. 할렐루야. 이제 우려본 사람 안다니까. 나는 해계 터져 나왔고요, 95년 6월 19일 날 해계 터져 나왔고 하루 3시간씩 석 달로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여러분,
회개할 거 없어요? 나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성실한 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아멘이야? 잊어버렸지? 회개한 동생이 돼야지.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한 동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처리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의 세계관들이 본질을 읽고 여러분 형식에 치우친가 겉으로 선하지만은요 그 속은 독사의 독이 있고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선을 행하기 위해 눌러놓았던 것이 있잖아요. 감추어졌던 게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여 처리받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받아 처리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한상과 투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자는 내 자신, 내 꼬락선을 볼 수 있는 자 영안이 열린 자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만 볼 수 있으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교회 안에 성실한 크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여러분 있으면 그 상태로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난 믿음이 저를 살렸느라 했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큰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큰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큰행. 여러분 성실한 큰행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한 동생이 되죠. 회개한 동생이 돼야 됩니다. 그냥 큰행이 있으면 자 그러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고 정신을 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형들이 많이 있어도 괜찮아. 이 세상은 어차피 많아. 그러나 금불 같은 제약 속에서도 회개한 동생은 쓰임받아. 여러분 볼 땐 제가 성실한 형같이 보입니까? 회개한 동생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하신 할렐루야. 그것이 형상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형상회복이라니까.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한 형은 쓰임받지 못해도 회개한 동생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형 말고 회개한 동생이 되셔서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회개한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형상회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상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한 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한 동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